친구들과 놀 때가 있는데요. 중학교 친구들은 아직은 몸으로 부딪히고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막 놀다가 지하에서 놀고 있는데 6명의 아이들이 한 번에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퀴즈를 내는데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내다가 어떤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1 더하기 1은 뭐게요? 그래서 제가 2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창문이거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아이가 와서 전사님 1 더하기 1은 뭐게요? 그래서 창문 이랬더니 귀요미거든요. 또 다른 친구가 와서 전사님 1 더하기 1은 뭐게요? 해서 귀요미라고 했더니 이지 무슨 귀요미예요? 이러는 똑같은 패턴으로 한 2-30분 정도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질린 것 같으면 저에게 문제를 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재 개그식으로 문제를 내면 노잼 하면서 웃다가 또 다른 친구들이 와서 전사님 안아주세요, 비행기 태워주세요 등등 이런 식으로 시간을 같이 보내곤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참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귀엽게 느껴집니다. 어린 친구들의 이런 질문이나 놀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은 뭐게요? 이런 질문들, 또 비행기 태워주세요 하는 등의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학교의 이 어린 친구들은 미숙함이 근심이 아니라 그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어서 30살이 되어서 6명씩 와서 전사님 비행기 태워주세요 1 더하기 1은 뭐게요? 이렇게 한다면 조금 걱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되는데 성인이 돼서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인은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데 그대로 멈춰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에 맞는 어리고 미숙함은 기쁨이고 사랑스러움입니다. 하지만 자라기를 멈추고 어리고 미숙함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근심과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라기를 멈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요? 히브리서는 한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이 심할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5장입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예수님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 있는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혈통으로 내려오는 대제사장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태어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번에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대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누구처럼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멜기세덱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세워진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들어는 봤지만 귀에 쉽게 들어오지는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설명을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걱정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사람들의 수준을 생각하니까 막막한 것입니다. 말해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도들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잠깐 멈추고 권면하기 시작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때가 오래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제 막 처음 믿은 새 신자가 아니라 믿은 지 오래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오래됐으면 너희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만큼 성장했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시 초보가 되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오래 믿었으면, 그 정도로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히브리서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어린아이 자체가 나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린 상태에서 자라지 않고 성장하기를 멈추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늘 즐거운 일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고 모여있는 곳이라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나요? 오늘 처음 교회 온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나요? 그 초신자들이 행동을 나이스하게 행동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우리가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니까 실수를 해도 조금은 모진 말을 해도 아직 4살이고 5살이니까 하고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초신자들보다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 상처를 받고는 합니다. 물론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초신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중에 또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 강사님이 거짓말을 하면 어느 쪽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제가 하는 거짓말이겠죠. 왜일까요? 자라야 하는 사람인데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크나큰 치명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직원분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직원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전 직장에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진짜 좋은 환경에서 일하셨겠네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자마자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정직하게 일을 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내려가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 다니는 것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더라면 모르겠는데 처음 만났을 때 나 어디 교회 다녀요? 나 몇십 년 됐어요.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한 이야기를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실망하고 있고 큰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라야 했으나 자라지 못한 병적인 유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2절 말씀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제 우리에게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라야 하니 우리는 자라야 할 때이니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권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보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보다 지금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인가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올해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지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에, 우리 삶 속에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사모님 미국 가신다고 할 때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무조건 20분은 해야 한다고 하셔서 정말 많은 생각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눈 마주치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눈이 자꾸 시계 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는 성장할 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신학생이다 전도사다 하면서 자라지 않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을 때 나 먼저 성장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자라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분 동안 설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제 직분에 맞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만족하고 성장을 멈추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유치한 장난 버리기입니다. 지금 학생부 친구들도 주일학교를 거쳐서 올라온 친구들인데요. 이 학생부 친구들이 주일학교일 때 쳤던 장난, 지하에서 뛰어놀고 얼음땡하고 이런 장난들을 지금 친구들이 하자고 하면 할까요? 재밌어서 막 뛰어다니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웃었던 제 개그에 웃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노잼이라고 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또 그들만의 더 업그레이드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즐거움, 풍족함을 누리는 즐거움, 성공하는 즐거움 등 이 땅에서 즐기고 싶은 많은 즐거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즐기는 이 즐거움들은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시면 한 15편, 13편 정도 되는 드라마를 요약해서, 축약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볼 때마다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보고 나서 끝나고 나면 그 영상을 보고 난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남을까요? 정말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진짜 만족이 아니라 가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는 즐거움이 바람과 같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가짜 만족이 아니라 진짜 만족으로 내 삶을 채우고 머물러 있지 않고 참 만족을 누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즐거움, 말씀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을 배워가며 우리 안에 있는 유치한 장난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즐거움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울도 이런 시간을 겪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도 예전에는 유치한 장난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바울은 명문 가문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유치한 장난들이 이 세상에서 즐기던 바람과 같은 즐거움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고상하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즐거움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이전에 누렸던 세상에서의 유치한 장난들이 사라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즐거움을 하나씩 버리고 예수로 만족하는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 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1 더하기 1은 뭐게요 하는 세상낙으로 살아가며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제는 참 만족이 없는 가짜 만족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유치한 장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버리고 덜어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 대신에 허무한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가짜 만족이 아니라 참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단단한 음식 먹기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의 특징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젖을 먹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에 맞는 식사를 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이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부드러운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께 무거운 책임감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시기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거기서 끝인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젖을 먹고 성장했다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차례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14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운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적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삶으로 되는 것, 삶으로 옮겨지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삶으로 녹아들도록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어떻게든 말씀으로 풀어보려고 고뇌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와서 때로는 아프고 찔리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말씀으로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씨름하며 연단하며 자라는 것이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유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 우리 욕망에 영향을 미치고 계신가요? 말씀대로 100%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몇 프로라도 말씀으로 씨름하고 연단을 받아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받는 자에서 베푸는 자로입니다. 아까 읽으셨던 5장 12절 말씀인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받는 자의 모습으로만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받는 자리에서 잘 자라납니다. 하지만 잘 자라다가 섬기는 자로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로 섬김이 넘치는 우리 교회 이미 다들 잘 섬기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성장해 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이제는 섬기는 자리에서 성장하시길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사로 섬기면 아이들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식당 봉사로 섬기실 때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어떠신가요? 정말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그 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과정 속에 물론 힘든 일도 많지만 섬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주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유치한 장난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받는 자리에서 베푸는 자리로 올라가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